야, 다리. 우선 어제 했던 그 보행 왕정론, 보만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면서도 공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보만론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천신과 인간의 몸을 받는, 그러니까 몸을 얻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은 10가지의 불선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공손히 베풀며 다른 이에게 공경으로 공양을 올리고 베푸는 것을 포함해서 6가지를 더해 16가지의 선업을 닦는다면, 그리고 짓는다면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바탕이 바로 인간의 사고 지성입니다. 더불어 그 해탈과 열반을 위해 삼선치라고 하는 인간의 그 몸을 얻는 것 역시나 최고선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선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업과 번뇌를 여의고 업과 번뇌로 인해서 얻게 된 육신을, 이 오온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최고선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업과 번뇌로 인해 얻게 된 이 육신은 아무리 불선을 삼가한다 하더라도 업과 번뇌로 인해서 얻어진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성의 지혜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것이 씨앗이 되어 업과 번뇌로 인해서 끊임없는 그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로 이 잘못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처한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은 쉽게 제거되고 쉽게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집착은 그러니까 잘못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통해서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식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이 마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 개념 그리고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처하게 됩니다. 즉 공성의 지혜로서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었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를 분석하고 관찰하면 할수록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도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유사한 맥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발생하며 그럼으로써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낭파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이 육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헛개비와 같다, 환영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와 윤사웨의 어록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엔사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말을 하기에 앞서 생각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게 된 것은 이제 나이가 든 증거입니다. 은사회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석하지 않는 세간의 현상계에서는 좋고 나쁘고 즐겁고 슬픈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나고 생겨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실상에 입각한 고찰을 통해서 살펴볼 때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같이 그 대상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것과 같이 그 대상은 내 생각대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의존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을 상호 의존한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상호 의존하여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결과에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분별로서 그 대상을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 대상 현상계는 전부 다 헛개비와 같고 그리고 마음을 살펴보아도 그리고 그 주체를 살펴보아도 의식은 어떠한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없으니 이건 역시나 헛개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디에도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 대상도 그리고 내면의 의식도 살펴보면 어디에도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이름과 소리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사이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깥 현상계는 헛개비와 같고 내면은 그 고정된 바가 없으니 실체가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부사이하다. 더불어 삼승에 아울러 렌졸마 기도에 보면 모든 분별을 여인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더럽다, 불결하다, 깨끗하다, 맑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역시나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분별로 인해서 생겨난 관념들입니다. 그 내게 보여지는 대로가 그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내게 보여지는 것이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념에 의해서 대상들을 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 분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에 의한 이 마음이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평안,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그것을 토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 생략하고 그 바람일승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현상계는 헛개비와 같고 마음은 고정된 바 어디에도 그 머물 바가 없으며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부사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언제나 그리고 때때로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 불편해지게 하는 감정들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번뇌를 크게 분류해보면 84,000의 번뇌가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이 84,000의 번뇌를 줄여서 함축해서 삼독번뇌라고 표현하고 삼독번뇌도 더 함축하면 무지가 남습니다. 이 무지는 잘못된 관념이자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개념들을 대처한다면,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서 대처한다면 무지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하다라는 연기를 본다면 무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백론에서도 그 오온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몸의 모든 감각이 그 감각이 온 전신을 감싸고 있듯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전부 다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무지가 제거되면 무지가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하나 둘씩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제거된다면 비로소 다른 감정들도 하나 둘씩 제거될 수 있고 이것은 이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성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닦으면 번뇌를 줄인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송화파께서는 공성만을 설하지 않고 상호 의존하는 연기법으로서 공성을 설명하셨고 상호 의존하는 법으로서 비로소 무아를 알게 되는 것이며 무아를 암과 동시에 무지를 제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호 의존하는 연기와 공성의 지혜는 상과 단변이라고 하는 양변을 여의는 즉 중도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탈에는 그처럼 오늘 32개송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의존의 아집을 인식하게 되지만 짱캬 로베 도지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서 그 대상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보면 내가 보았던 것처럼 존재하는 바는 무엇도 없더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러하지 않더라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짱캬 로베두지는 수행이 매우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스승은 겔초 깨상교소 제7대 달라이라마셨습니다. 7대 달라이라마께서는 윤회와 열반이라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윤회와 열반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 어떠한 실체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수행자는 이 현상을 보면서 거짓됨 없는 연기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코끼리와 말을 본다 하더라도 그 꿈속에서 보았던 코끼리와 말은 정작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꿈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현재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은 전부 다 꿈과 같았던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잘못된 그리고 착각과 같은 시계 어떠한 것이 보이건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건 간에 그것은 우리는 실제한다라고 고정된 집착으로서 그리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은 절대 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립과 기류 중간학파에서 범부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의 대상, 즉 공성이 아닌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일 뿐이다. 그 개념에 입각한 현상들이고 개념에 입각한 현상을 보는 식일 뿐인 것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무언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무언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변을 여의고 그리고 완전히 없다라고 한다면 상호 의존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변을 여인다라고 하여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나네. 입중론에서 입중론 석에서
몇 가지 논거를 주장하면서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대상으로 한 운이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집착이다. 이런 그 법집을 그러니까 법집에 대해서 그리고 법집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무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무화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화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인무화를 통해서 아집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친 법무화를 알아서 거친 법에 대한 법아집을 제거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인무화를 통해서 비로소 법무화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화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법무화와 인무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것,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진실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로 존재한다라는 집착, 그리고 개념일 뿐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진실로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진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개념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이 개념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관념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시면 맨 끝에 5장에서 1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심의 이로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타교환 수행법의 토대가 되는 출처가 바로 이 123페이지 5장의 66번 개송입니다. 66번 개송에서부터 맨 뒤에 85번 개송까지 저는 매일 이 개송을 독송합니다. 공덕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심 8운을 독송한 다음에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개송을 꼭 독송합니다. 그리고 83개송 보시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 유정들은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리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선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 허공과 같은 무량한 중생들이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전부 다 감내하고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그들을 위해서 제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롭게 하소서. 혹여 몇몇의 유정일지라도 벗어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설령 제가 위없는 깨달음 얻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무르게 하소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얻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깨달음 얻었을 때 남아있는 중생이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모든 중생을 몇몇의 유정일지라도
벗어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제가 위없는 깨달음 얻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무르게 하소서. 모든 복덕이 만약 형태를 가진다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세간에도 담아지지 않는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역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가시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이 66번 개송에서부터 85번 개송까지는 매일매일 독송하시면서, 그리고 독송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그리고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보행왕정론, 중간 보만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만론의 교재로 하는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가 일러드린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보다 더 이타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어떠한 이로움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시장에 갔을 때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선택하고 그 물건들을 우리는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과 많은 스승들께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법을 전하였으니 이 법은 이제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용수보살과 수많은 스승들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 법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그 글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책장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그 독송하가 매일 읽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번도 훑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반면 이것을 매일매일 나의 그 교과서와 같이, 나의 인생의 그 지침서와 같이 늘 훑어보고 읽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변화에 큰 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과거 저의 스승이셨던 딱타리무치께 제가 보리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마음 같습니다라고 과거 제가 티베트에서 제 스승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인도로 망명 나와서 아직도 보리심은 내게 참 역부족이다, 너무나 그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쿠눌라마 림부체로부터 다시 보리행론을 듣고 그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타심에 대해서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보리심이 매우 가까워진 것 같고, 좀 더 애쓴다면 이번 생에 자량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타에 좀 더 주력한다면 가행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견도는 아마 이 생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문관 수행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무문관 수행을 하실 때 바깥에서 흙으로 문을 완전히 그 봉하고 오로지 그 공양, 그러니까 음식만 이렇게 작은 그 창문으로 넣어드리고 그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서 치우는 이러한 수행을 제가 만약에 이번 생에 한다면 견도를 노려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거 1대 달라이라마의
그분의 그러니까 조남은 겐둔두바입니다. 겐둔두바께서 홀로 그 깊은 산소 토굴에 들어가셔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실 때에 어느 날 내가 이와 같은 수행을 하는 목적은 다른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빨리 수행의 그 성취를 얻건 얻지 않건 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는 다시 그 토굴에서 내려오셔서 딱 그 따실훈보라고 하는 사원과 주변에 그 라사 주변에 많은 그 가난한 이들과 제가 불자들과 스님들께 공부를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중생을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이 많은 중생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수행에 진전이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이들을 위해서 토굴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 역시나 일대 달라이라마의 사상을 본받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번 생에 제 수행의 체득이 있건 없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법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고 이로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도반이자 법의 친구, 법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매우 막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70억 인류에게 내가 아주 조금이나마 70억의 인류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저는 70억의 인류 중에 가운데 저에게는 세 가지의 신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70억의 인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70억의 인류가 인류가 우리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살아가는 그 동물로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보다 더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적 교육은 그 물질적인 발전과 그 풍요로움은 가져다 주었을지는 몰라도 내면의 평안 그리고 내면의 안정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3,000년 전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그 안정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해 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늘 주장했던 세속적 윤리법, 즉 도덕적인 삶을 제가 70억의 인류 중 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보다 더 그 교육으로서 보급하도록 저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기본이 되는 사랑과 자비를 보급하는 교육으로서 보급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의무이자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70억의 그 인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70억의 인류를 구성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보다 더 세상에 보급하고 보다 더 알리도록 그리고 보다 더 세상이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종교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급해서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으로서 하나의 교육으로서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가 교육으로서 보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과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후대에 이르러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으로서 도덕적인 삶, 사랑과 자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종교는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선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불교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화합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고 이 종교인들은 전부 다 화합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하건 창조주가 없다고 하건 이러한 것은 각각의 사상과 그 철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주장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다 더 보급하고자 하는 이 종교를 우리는 언제나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 제가 그 델리 이슬람 회당에 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슬람인들이 쓰는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의식 때 저 역시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보니 신문에 제 얼굴이 그 이슬람 모자를 쓴 제 얼굴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인도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종교 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은 저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의무는 저는 티베트인입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직함과 이름이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약 600만의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이 있고 현재 자유로운 그 국가에 이렇게 망명을 나온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600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제게 기대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티베트인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저는 달라이라마로서 티베트의 왕의 그 정권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달라이라마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사임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달라이라마의 어떠한 권력도 그리고 권한도 이제는 제게 없습니다. 2001년에 저는 흔쾌히 전부 다
사임하였고 이 모든 권력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 역대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말하기를 과거 역대 달라이라마가 나에게 따지러 오기에는 이미 다 돌아가셔서 나에게 따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역대 달라이라마의 역사에서 14대에 이르러 2001년에 달라이라마의 정치적인 모든 권한은 제가 전부 다 사임하였고 오로지 종교적인 부분에서 달라이라마의 직함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그 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더불어 티베트인으로서 저는 티베트 내의 환경 보호에 매우 그러니까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티베트는 그 지구에서도 그 가장 고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내에서 함부로 그 자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개발을 하다 보면 주변 일대의 국가들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티베트 내 환경이 보존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부처님의 말씀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경과론을 샨트라시타께서 8세기쯤에 티베트로 오셔서 티베트인들에게 전부 티베트어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샨트라시타께서 계셨을 때 역경을 하는 그 역경원과 더불어 그 수행을 하는 수행처와 교학을 배우는 교학당이라고 해서 각각의 부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많은 경과론을 티베트어로 번역하였고 그 경과론이 현재 티베트어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과론을 읽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반면 티베트어로 이 경과론을 읽어서 그 배출된 학자들이 현재 오늘날에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거 이 티베트어로 번역하면서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양한 단어들이 오늘날 다시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되는 것을 조사해 보면 과거 번역들이 얼마나 티베트어로 훌륭하게 번역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단어의 선택 면에서 그리고 용어를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란다 승원의 그 인식론에 대한 논서들은 현재 티베트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인식론에 대한 논서는 다른 불교 국가에 번역되지 않은 논서들이 오로지 티베트에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 가운데 공산당원들이 티베트어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티베트 사람들에게 티베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매우 답답한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어는 날란다 불교의 가르침이 남아있기 위해서 그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언어입니다. 오늘날
그 티베트 많은 티베트 학교가 있고 티베트 학교에서 티베트어로서 공부를 하고 이 아이들이 티베트어를 사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된 것은 네루 수상에 많은 공헌이 있었고 이러한 티베트어로서 사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날란다 승원의 공부 방식과 지성을 앞으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이어갔으면 합니다. 심지어 나라를 잃은 이 순간에도 망명을 나온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해 왔던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분들은 그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있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의 은혜로 그 많은 가르침이 날란다 승원에서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는 인식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번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론과 논쟁하는 습관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토대로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보존하고자 애쓰듯이 여러분들도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들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티베트인으로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것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티베트어는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탁월한 언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때 이 티베트어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 법을 이어가면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그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분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을 지펴 그 티베트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현재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티베트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펴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티베트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나를 해치는 한 남에게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러니까 독립을 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도 남에게 폭력을 그리고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습관, 티베트 사람들의 성향, 티베트 사람들의 전통의 바탕에는 반드시 전통의 바탕에는 비폭력이 깔려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악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몇몇의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심성은 언제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폭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그 각국의 외국에 나가 있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티베트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제 티베트어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하고 합니다. 티베트어를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그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어와 티베트어는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날란다 승원의 논리적 사고와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언어가 티베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베트어를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 역시나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달라이라마로서의 티베트의 그 왕권의 과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권력도 이제는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는 제가 그 일생 앞으로 그 책임져야 할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상대를 배려하고 늘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를 그 생각하면서 그 상대를 생각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의 의무 중 하나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인도의 그 과거 그 인도에 있었던 그 불교를 좀 더 현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께서 약 수천 년 전부터 인도 내에 전해져 오던 비폭력이라고 하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도라는 곳은 과거에 있었던 고전과 오늘날의 현대 그러니까 문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도 내에서 전해져 오던 사상과 전통들이 오늘날 현대에도 보급되고 현대에 적용해도 결코 어색함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인도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을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그 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말하시기를 마르틴 루터 킹은 생전에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을 너무나 존경했고 그 사상에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그 신념을 마하트마 간디의 신념을 토대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던 그 흑인이 어떻게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어서 그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을 따르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비폭력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가 들어선 오늘날 그 심리학과 더불어 인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까루나, 즉 자애심과 그 자애심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비심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저의 네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심리학, 오늘날의 심리학을 함께 연구한다면 매우 그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그 가르침들을 현대의 가르침에 보급하여 오늘날 그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은 이 시점에서, 이룩한 이 시점에서 내면의 평온 역시나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법문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뉴스로도,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네 가지의 신념,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어 했던 이 목적들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점은 그 대공작 불모 후소가 관장입니다. 모든 제약을 제압하시는 분, 그래서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기는 금강승에서 수행을 할 때 귀신과 용과 더불어 그 악마의 장애들을 물리치고 장애를 내치는 것이, 그것에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경전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제압하는 가장 탁월한 수행법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보리심을 수행한다면, 그리고 이 보리심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한 삶을 사는 보살에게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입히는 존재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보리심은, 그리고 이 보살들에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이들은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그러니까 관정을 줄 때 멀리 내친다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무리들을 멀리 내치는 기아나 홍팩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그리고 장애가 되는 이들 역시나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꺼이 반기고 내게 다가오라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과거 그 의식의,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애가 되는 무리들을 멀리 내치다라고 하는 이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들은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하도 많이 내쳐서 전부 다 그 장애가 되는 무리가 인도에 전부 다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쳤던 무리들이 다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게 해가 된다라고 해서 멀리 내칠 이들은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없애는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탁월한 수행법은 보리심 수행입니다. 보리심을 낸 그리고 보살에게는 장애가 되는 것은 오히려 반겨하는
반기고 그리고 그다지 이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而且呢，如果么是从你简单情况来讲，通往所有的问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从10个人的甚至中间，他就是改不少上，确认在人数就这一些，但是呢，所有的问题简直是，我倒是。 3세 부처님과 은혜로운 스승께 저에게 후소허가 관정을 주시옵소서, 후소허가 관정을 주시옵소서, 후소허가 관정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보살계를 수지하는 부분입니다. 보살계 수계는 늘 우리가 하는 발심의 의식과 동일합니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8대 보살들이 계시며 더불어 용수보살을 비롯한 17 날란다 승원의 논사들께서 계시고 더불어 17 논사와 를 중심으로 다시 티베트의 4대 학파와 5대 학파, 중앙파까지 해서 5대 학파의 역대 과거 스승들이 계시며 중국의 당나라 현장 스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중국의 스승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가운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보살계를 받고 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칠지공양 개송을 독송해야 하지만 생략하고 그러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이 절할 때에도 가장 지극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히 절을 올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이들을 저의 그 손님으로 하여 제가 부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절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제가 지어온 많은 악업들이 모르고 혹은 알고도 혹은 남을 시켜서 일부러 한 이런 모든 행들을 전부 다 참여하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수많은 제불보살들께서 보리심을 내시고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선업을 닦는 것에 대한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수위 찬탄하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불보살들께서 수많은 그 가르침, 선한 가르침들을 전하셨고 그 가르침이 수많은 이들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결코 열반에 드시지 않고 언제나 법을 굴려주시기를 중생을 위해서 법을 굴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고 참회하고 절하고 함께 다른 이들의 선업을 함께 기뻐하며 언제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법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선업을 회항하겠다라는 회항으로서 칠지 공양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가. 어디 지게대 열어. 탭나 그게. 탭. 가. 응? 오케이. 그나도 여기 그난 일들 두 개. 너는 전주 서울에서 하지. 어디? 보만론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 다 잖아. 너는 지금 여사도 잡을 때 일이 앞에 계신 제불보살들께서 이와 같이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이타를 위하는 보리심을 닦아서 이와 같은 분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삶, 오로지 이타를 위하는 삶, 보리심을 가진 보살의 행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귀한 분들이 된 것입니다. 앞에 제불보살들께서 행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신들과 같은 삶을 이제부터는 반드시 언제나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깨달음의 정수 이룰 때까지 저는 항상 귀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앞에서 원만한 보리심 일으키겠습니다. 중생을 해탈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고에 깨달음의 정수 이룰 때까지 저는 항상 위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전에 머물러 원만한 보리심 일으키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원만한 보리심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스스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생애를 내 그 표본으로 삼고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 보살의 행을 언제나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그리고 맹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 보리심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살계에는 18가지의 근본계와 46가지의 소소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 사고 남을 비방한다거나 그리고 그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훔친다,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보살의 근본계를 파하게 됩니다. 우선 나를 높이 사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서부터 보리심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겠다라는 18번째에 해당하는 이 18개를 전부 다 제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깨달음의 정수 이룰 때까지 저는 항상 귀의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전에 머물러 원만한 보리심 일으키겠습니다. 발심을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석 의식에서는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금강석의 그 토대가 되는 경은 구야사마자라고 불리는 그 금강승의 경이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도
부야사마자의 미완성 차제와 완성 차제를 아울러 해석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아리아데바도 부야사마자의 주석을 지으셨습니다. 월칭보살께서도 부야사마자의 주를 지으셨습니다. 부야사마자는 매우 광범위한 경입니다. 금강승의 심오하고도 광대한 법을 볼 수 있는 경이기도 합니다. 부야사마자의 핵심은 부처의 색신과 법신을 색신과 법신, 특히나 색신에 해당하는 무신과 화신은 유의의 법에 해당합니다. 즉 부처라는 분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원인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환신과 정광명입니다. 즉 범부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처의 색신과 법신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몸이 바로 화신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광명입니다. 그래서 화신과 정광명은 부처의 색신과 법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광명을 우리는 알고 거친 의식을 정광명이 발현한다면 거친 의식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광명은 가장 미세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공성의 지혜는 거친 의식으로 공성의 지혜를 닦는다면 공성의 지혜가 거친 의식이라면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매우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의식이 거칠기 때문에 그다지 날카롭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세한 의식의 단계인 정광명의 상태에서 공성을 안다면 공성의 지혜가 정광명이라면 효력이 그리고 날카로움이 거친 의식 의 상태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감정들은 거친 감정들도 있기 때문에 거친 의식으로 공성을 아는 것으로도 번뇌장이 제거될지는 몰라도 소지장 즉 무의식 속에 있는 즉 습관들은 가장 미세한 의식의 상태에서 공성을 아는 그 순간 그 습기들이 제거 가능한 것입니다. 정광명을 발현하는 것이 소지장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세한 번뇌장을 제거하는데 매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정광명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본존의 모습으로 관상을 해야 합니다. 본존으로 관상하는 목적 가운데 정광명 발현과 환신을 이루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본존으로 관상을 하실 때에는 우선 공성을 생각하고 공한 상태에서 다시 본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의 사유에서 공성의 본연의 자리에서 어떠한 나와 관념, 나라는 관념 그리고 나를 제외한 일체의 법이라고 현상의 법이라고 하는 관념이 아닌 오로지 공한 상태에서 본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성이 현재 우리가 이러한 온계처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공성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육신을 대상으로 한 공성은 육신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그다지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광명에 의해서 발현된 환신의 몸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번뇌장의 그러한 관념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성을 사유하고 공성의 상태, 본연에서 내가 본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벤작 순바와 슈다 사와다마 순바와 슈다함 순바와 슈다라고 하면 옴은 아오마 즉 신구이를 의미합니다. 신구이가 얘도 청정하지 못한 범부의 상태의 신구이와 청정한 부처의 상태의 신구이가 있습니다. 즉 아오마의 신구이를 통해서 나라고 우리는 이름 짓고 이 나라는 것이 순바와 즉 자성이 슈다 없다 자성이 공하다 즉 무자성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신구이는 신구이로서 나를 구성하지만 이것은 무자성이고 쌀와 달마 일체의 법 역시나 순바와 슈다 즉 자성이 없다. 나와 더불어 모든 일체 법이 자성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쌀와 달마라는 것은 오온을 더불어 모든 법이 전부 다 자성이 없다. 이러한 공성의 깊이 사유한 상태에서 에마고항이라고 하는 본존의 긍지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인식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깊은 산매에서 깨어났을 때 산매에 들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선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분들은 달라이라마라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이라마를 본다라고 하지만 달라이라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달라이라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달라이라마의 마음, 심중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달라이라마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저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현상의 다양한 모습의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중국인들, 대만에서 오신 분들, 스님과 제가자와 외국인들과 많은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분석해 보면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지만은 전부 다 헛개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이러한 세상의 현상들이 보여지지만 이러한 것은 환영과 같고 마치 연극에서 보여지는 연출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달라이라마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달라이라마의 이름과 달라이라마라고 한 이름일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라고 이름한 것일 뿐 달라이라마의 정작 달라이라마의 실체 본질은 없습니다. 생각 1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의 상태에서 본연에서 공성을 사유한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이 그 공장 명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녹색입니다. 3개 얼굴에 6개의 손을 가지고 있고 중앙의 얼굴은 녹색, 오른쪽은 흑색, 왼쪽은 백색, 그리고 눈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에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공작, 깃털, 화살, 여원인을 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손잡이는 보석으로 된 불진, 발, 선종수인을 한 손에 보병을 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석을 몸에 두르었고 천신의 의복을 수하였다. 반가부자로 만호를 등받이 삼고 불공 성치부를 머리에 관으로 썼다. 스승의 가슴에서 빛이 나와 실제 그 공장 명왕 본존을 모셔온다. 앞서 제가 공장 명왕 관정의 의식을 하면서 제가 현재 공장 명왕으로 나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한테는 라마도 되게 사변래 나기 처음 일부중 시에는 캐나다는 시에도 쇼 두개 사변래 스승의 가슴에서 빛이 나와 그리고 이제 더불어 여러분들 이제 진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옴 마하마유리 스승의 입에서 진원이 나와 제자 입으로 들어가 비라자 홍홍페페 옴 마하마유리 비라자 홍홍페페 옴 마하마유리 비야라자 홍홍페페 세존이시여 이들에게 법을 주시어 이들을 이해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본존 수행을 하도록 하소서. 금강승의 모든 성취 경고히 정진하게 하소서. 이 공장명왕의 수행법은 중국에 매우 잘 알려진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입니다. 공성의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 공장명왕의 수행을 할 때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삿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닦고 공성의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스승과 본존의 가슴으로부터 본존 무리가 화살에 맞듯 한 번에 나타나 그들의 정수리에 다다라 가슴에 머물러 종자와 하나가 된다.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경고히 머물 것을 생각한다. 그 옴 마하마유리 비야라자라고 할 때 남자의 모습을 이제 의미합니다. 옴 마하마유리 비야라자 홍훈페페 자옹밤호 하나가 되었다. 다들 나가셨다. 여기까지 관정을 마치겠습니다. 관정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대만에서 오신 분들 스님들에게 그 수계를 했고
그제부터 법문을 해서 3일간의 법문을 마쳤습니다. 그다지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일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 수행이고 공성을 닦는 것입니다. 공성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그 금강승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본존을 관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그 금강승의 의식들을 저 역시나 그 독송하고 관상하긴 하지만 제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사유입니다. 제가 보리심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설법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종종 꿈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보리심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 모습을 꿈에서도 꾸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눈 뜨자마자 앞에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삼귀를 하고 보리심을 생각하고 공성을 사유합니다. 이 금강승 수행은 보리심이 없이 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성의 사유가 없다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금강승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오랜 그 법의 도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이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과거 샨트라 시탁에서 인도에서 티베트에 오셔서 그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잘 이어왔듯이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잘 듣고 잘 생각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법과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 공양을 하신 분은 마산 종문사 응찬 스님과 그리고 아침에 빵은 경남 하동 청계사 불자분들께서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빨덴 스님께서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이 끝나고 한국에서 이번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들의 단체 사진이 있은 직후에 한국 사람들도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1,200명이기 때문에 약 15차례에서 20번의 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은 다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김밥 공양자는 마산 종문사 응찬 스님입니다. 그리고 머핀은 그 경남 하동 청계사 불자분들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음료수는 빨덴 스님께서 공양하셨습니다. 또한 그 지금 3일간의 법문을 다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今向众生皆海恒有喜缅怀劳以势力天中天无善事一切生者众我的梦里因盘成其勤学于乎等经家错尊长寿一庄百劫永坚固喜愿人承办其价值众生世间必定解脱出殊生机清净珍宝愿无肉不动不现善吉祥善成为正法诸海会我的梦里因盘成其勤学于乎家作尊长寿一庄百劫永坚固喜愿人云承办其家
摧坏善有欢论追绕有先前亲见第一智慧。不离解脱金刚之诚意弥陀圣者一生切中。尊其亲学与护助等经教错尊长寿一庄百劫永劫。祈愿人云承办其加持空行刹土机，是林中幻现空乐百智智。